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다 싫어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로 이흐에 레하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거는 신들이 아니고 우상들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까?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거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죠. 여러분,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이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로 다세 레카 페셀 테무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예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곳에 해달별 절하고 뭐 나무에 절하고 돼지 그냥 고사 지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또 삼계명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로 티사 에트 셈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라샤베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하고 이런 식으로 십계명에도 아예 그냥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미래는 유동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사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한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삼위 하나님 충만해요. 2절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 즉 인자 같은 형상, 1장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있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러한 환상과 실제 영적인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충만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게 뭘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금방 말씀드린 1계명, 2계명, 3계명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북쪽에 갔어요. 북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보고 뭐합니까?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가정한 일이다. 가정한 일보다는 역겨운 일, 토해봐, 역겨운 일, 토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중세 때 정말 엉터리, 말씀 아닌 교황을 숭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면죄부를 판다든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막 짠뜩 만들어가지고 하는 모든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개혁 500주년 하면서요 신학회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 우리 실상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말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그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뭐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성공 신화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찾는 것, 뭐 좀 미안한 이야기로 외적인 것, 예?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투기를, 하나님께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전통, 트래디션, 전통. 그래서 계속 이어왔던 그런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전통,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 보면, 교회사를 쭉 보면 또 큰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 또 훌륭한 교회사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찾고 배우는 거 훌륭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신겨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게 전통과 역사를 가져오면서 대단하게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다가 우리 이 카메라를 통해서 크게 화면을 보면 실체는 놔두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된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요. 설교를 잘하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쉬워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그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막연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9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광야에 노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게 하는데, 그때 노뱀을 세워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죠. 그런데 그 노뱀이, 야, 신기하다. 그 실체는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너후스단, 네호셋드란 말이 노시라는 말이야. 너후스단, 이 네후스단,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노뱀을 갖다가 딱 그냥 갖고 기념하고 있어요. 그 노뱀이요, 민수기 때부터 몇 년이 흘렸냐면 700년이 흘렀어. 그때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 때요. 히스기야 때는 거의 뭐 700년, 740년 대인데 700년이 지나기까지 이 노뱀을 딱 기념으로 들고 있었어요. 야, 이게 700년 전에 신통한 거다, 이게.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너우스단을 숭배하고, 와, 너우스단, 노뱀을 봐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거기에 실체는 예수님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노뱀을 그냥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고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종교들은 안 좋은 거예요. 불교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보면요, 제일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태리 가보면 트레스폰테스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목을 탁 이렇게 벨 때 목이 탁 3번 튀었다 그래. 그래서 트레스, 세계, 폰테스, 우물, 통 튀면서 거기다 다 물이 솟았다.
그래, 거기다가 뭐 동전 던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신기한 걸 갖다 기념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뭐 절에 온 줄 알아요, 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뭐 고난받은 거, 전부 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뭐 만들어 놓고, 가는 곳곳에 뭐 향까지 피워 놓으니까 무슨 절에 온 것 같아요, 절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뭐 걸어갔던 길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뭐 이런 데는 좀 은혜가 될 수 있어도, 그 하나하나 그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향까지 피워 놓으니까, 어이구. 유일하게 은혜되는 거는 그냥 갈릴리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은혜.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페이스북에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이 SNS에서 이렇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로뎀나무 앞에서 막 묵상하고 있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뭔가 너무 그냥 성경의 뭐 인물, 성경의 지명, 성경의 어떠한 그러한 기념을 통해서 뭔가 효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북쪽에 정말 성소 안에, 예? 북쪽의 그 질투의 형상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소 안에 여러분 제단문 어기,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대단하고 그 설교가 대단하고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주변의 거는 전부 다 실체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교회에다가 온 전신에 그냥 글자도 모르고 하니까 여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마리아도 그려놓고 뭐 별거 다 하니까 교회당이 그냥 우상숭배 장소가 다 돼버려. 근데 다 없애고 그냥 강단 하나 딱 놓고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뭐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무슨 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두 번째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그 안에서 10절에 곤충과 역겨운 것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서서 이 향을 피우고 막 이러고 막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느냐?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금 포로 속에서 마치 이 곤충과 이런 것들은 이집트에 가보면 막 곤충 같은 거 그려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것은 이집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 세상의 어떠한 수단, 세상의 도움, 세상의 어떤 방법,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12절이에요. 1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게 문제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트할락, 히트파엘, 그 말은 하나님도 나와 걸어주시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트할락, 같이 걸었다. 함께 걸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또 오늘 창세기 여러분들 17장 읽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히트할락. 너는 렛파나이,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기도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남을 통해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나하고 별 상관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가 깨지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반드시 해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신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뭔가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교제를 가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향이나 피워놓고 액땜하는 거예요. 액땜하는 거예요. 예? 액땜하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그러한 짓거리가 바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속죄와 예방, 뭔가 저주가 임하는데 그뭐 향 피워가지고 그냥 액땜하려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수단들이 막 나옵니다. 인간적인 수단.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버림받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뭐였어요? 인간적인 수단밖에 없었어요. 엔돌의 무당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이러한 세상의 도움을 찾는 이러한 잔머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셨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이에요. 담무스를 향해서 애고가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치 분노하는 질투하는 우상은 마치 혼합주의 우상 숭배하는 거고 또한 인간적인서도 인위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정말 세속주의, 세상을 향해서 울고 세상을 향해서 웃고 하는 여러분 이 담무스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 전설에 나오는 신과 같은 것인데 이 담무스가 죽었다 하고 담무스를 향해서 울고 있어요. 이 담무스에 이거는 신화들이 뭐 많이 있어요.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동양, 서양,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세상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전도,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계속 이러한 위협 속에서 끓는 가마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런 민족들이 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은행에 잔고가 좀 생겼다. 은행에 돈이 없어졌다. 세상에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담무스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기쁨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없는 것이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그냥 왕같이 살잖아요. 옛날에 왕보다 잘 먹고 있잖아요. 예? 왕들이 뭐 고기 안 먹으려면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먹고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세상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단무서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단무서가 죽었다, 세상에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이런 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보세요.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25명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 공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특별히 세속주의, 이런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예?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모든 이런 사상들, 또 그런 것들을 옳다 하고 그것이 맞다 하고 동의하고, 지금도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그런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다 이 반대 서명, 저도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했는데 첫 번째로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국가가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반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거 막 이렇게 압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적인 정치적인 문제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25명 대표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그냥 동쪽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했던 그 한국 교회, 조선 총독부부터 해가지고 미소기 바라이, 그 일본의 그 왕의 이름,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전부 절했어요. 그리고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총회에서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는 6.25가 터지고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사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국무총리는 못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다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국무총리 할 일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공적인 선포 또는 동의, 그리고 그런 행동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여기 보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나뭇가지, 이거는요 나뭇가지, 제모라는 말인데 이거는 남자의 성기라는 뜻이 있어요. 제모라. 그래서 이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예전에 속리산에 가니까 이 속리산 신이 여신이래요. 가는 날에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남건을 만들어 이리 들고 다니면서 그 여신을 위로한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와 비슷한 짓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기쁘게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코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민족이 망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비법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내세우고, 또한 세상의 일이 일비하면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과 슬픔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순교사잖아요. 하나님
네가 정말 부인해라. 뭐 많이 듣잖아요. 예? 성화 예수님 같은 사진 만들어 놓고 또 갖다 놓고 거기에 밟고 지나가라, 침 뱉어라. 그 사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뭐 미사일 백날 쏴도 끄떡도 안 해요. 예?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안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이러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가진 이러한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회가 공개적으로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혼합주의를 찬성하고 막 불교도 좋다. 교회 안에 그냥 이상한 스님도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천하 만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를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도 맞고 니도 믿어도 구원받고 나도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혼합주의를 그냥 옳다하고 자유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신화라 그러고 자유주의,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만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건 더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